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7절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지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의로운 일을 행했는데 오히려 악인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약속을 주실 때 이것은 그 고난의 현실의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예를 들어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은혜 받았어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겠지 하고 이제 갔는데 근데 현실은 똑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수훌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맞았고 그 다음날 풀려나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면 이 바수훌에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상황이 달라져야 되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내용이 그런 내용이야. 이것을 이 7절부터 기록되어진 내용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또 8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10절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예레미야가 실수하면 유혹을 받으면 당장에 그를 덮치고 보복하자. 상황이 안 달라졌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구나.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마치 내가 토라져 있고 내가 화나 있으니까 하나님 잠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죄송한 표현인데 입에 발린 소리로 하나님 내 마음을 그냥 싹 그렇게 한번 위로해 놓으시고는 그러고는 하나님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 외면하시고 날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구나.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도 역시나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야.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이 감정이 수시로 오락가락하게 돼 위로받았을 때는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랬는데 또 다른 현실 속에서 또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한탄하게 되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만 우리가 늘 고난 당할 때 그런 거잖아요. 왜 나만 그러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찬송 스스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14절부터 18절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14절 그랬잖아요. 1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욥이죠. 예레미야 앞에 욥이 이미 이런 하나님의 이 연단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이미 겪었어요. 이미 다 그 과정들을 지내왔어요. 답도 알아요. 어떤 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단련하시는구나.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구나. 고난에는 끝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주신 거잖아요. 고난 다음에. 예레미야도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 나를 속이셔서 내가 안 갈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이 사명 이럴 거야. 너 이렇게 사람들이 다 너 죽이려고 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도 너를 버릴 거고 외면할 거고 처음부터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내가 안 갈 것 같으니까 이 모든 내용 얘기 안 하시고 그냥 크게만 이야기하셔서 갈 거야. 누구도 너 무너뜨리지 않을 거야. 노성벽이 될 거야. 내가 그 말 믿고 왔는데 내가 속았다.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나 안 간다고 할 것 같으니까 나 어떻게든 등 떠밀어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막 한없이 그냥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고백해.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정신 차렸다가 다시 낙심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뭐래요? 하나님이 의인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하여서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도 주시고 약속의 말씀, 언제나 항상 우리의 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근데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왜 이런 시간들을 지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인내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때론 말씀을 받았는데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깊은 수렁으로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수렁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더 깊이 더 크게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9절 말씀인데,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린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망한다.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오는 건 핍박이에요.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저 사람 알아듣지도 않는데 말하지 말아야지. 괜히 나만 손해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고난 때문에 안 하겠다. 내가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마음 먹다가도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뭐가 치솟아 오르냐? 불붙는 마음이 치솟아 오르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이 길을 가면, 의로운 길을 가면 불을 붙이게 될 때에 좀 바람도 좀 불어주고 누군가 좀 땔감도 좀 보내주고 그래서 불이 확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바람도 불지 않고 오히려 이 불을 꺼트리려고 하는 그런 바람이 불게끔 되고, 누구도 건초더미 하나 갖다 주는 사람 없고 뗄나무 하나 갖다 주는 사람 없고. 여러분 그런데 불은 어디서 붙이는가? 주변에서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제단에 불을 붙일 때 어떻게 붙였어요? 또랑파 넣고 물 붓어요. 사람들의 도움이 들어오지 못해. 불은 누가 붙여주시는가?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불이 붙어야 돼요? 여기서 붙어야 돼요. 여기서. 내 속에서 하나님 붙여주시는 불. 이게 말씀이고 이게 사명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그럼 사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호레삼 떨기나무 가운데 어떤 불을 붙여주시는가? 모세가 신기해서 찾아가 본 거예요. 신기해서. 불이 붙었네. 근데 이게 옆으로 안 번지네. 어떻게 된 걸까? 가서 봤더니 이 불 자체가 타지도 않는 불이 그대로, 뭔가 외부에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게 불이 확 번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부에 아무런 도움 없이 그 자체로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누가 붙인 걸까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지 말아야지 입으로 나오는데 이 속에 불이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또 가는 거예요. 또 순종하는 거예요. 속임을 당한 것처럼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 안에 불이 붙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망할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이 나를 대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붙여진 불, 어떤 불이에요? 말씀에 대한 불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날 수영농교회 정필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강의를 듣고 참 은혜가 돼서 어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오후 시간에 같이 다시 저도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 시간을 가졌는데, 정필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제 81세신데 목회 한 46년 동안 하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서울대학 나오셨는데, 근데 이분이 대학가 창신동, 동대문 창신동에 태어나셨는데, 근데 어려울 때잖아요. 1941년생이시니까 일제시대도 겪고 6.25도 겪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집이 엄청 가난하셨대요. 가난하고 또 장남이고. 그러니까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대학 4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미팅 한번 못 해보고 뭐 여행 한번 못 해보고 알바해가지고 집안 경제 살리고. 그런데 너무 힘들어. 졸업하는 날 하도 억울하고 답답해가지고 매일 하루에 3번 기도하시는데 성전에 가서 졸업하는 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주의 종이 되기로
하나님 결단했고 그래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려고 준비하는데 좀 이왕 내가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 모든 것 좀 형통하게 해주시고 도움도 좀 많이 좀 받게 해주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시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묶어뒀다 그러시던데. 묶어두셨대요.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돈 들어오고 경제 어느 정도 살 만큼 하면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여행 다니고 미팅하러 다니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묶어 놓으신 거래요. 그랬더니 그때 비로소 목사님 그러셨대요. 아, 하나님 나를 묶어 놓으신 거군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묶어 놓으신 거군요. 그러면 하나님 더 묶어 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자처하게 되고 그때부터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더래요. 기쁨.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시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돈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다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노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정필도 목사님을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한 곳에서 11년 동안 있을 때 왜 그만두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말씀,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있으라고 한 곳에 있고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큰 부흥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부흥의 강사 목사님 저한테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부흥회 중에 강사 목사님이 전도사인데 저 뒤에 앉아 있는 전도사인데 저한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참고 인내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 주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들.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속이신 것 같고 왜 이게 빨리 안 변하나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안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외부가 아니라.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나를 이끌어주고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어떤 불이요? 하나님 말씀의 불.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게 붙여지게 되면 이 속에 기쁨이 있으면 세상 그 어떤 기쁨도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다 소용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나를 묶어서 데리고 가시는구나. 여러분의 마음에 이 불이 붙여지기를 원하고 때로는 현실 속에서 내려놓고 싶고 이 현실 속에서 도망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여러분 안에 다시금 타올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삶을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통일 찬송가로는 342장 찬송가 1절 4절 찬송 543장 1절과 4절만 드린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4절입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나만 당하는 고난인 것 같은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은 욥이 앞에서 당하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것 같은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의인을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레미야 당장에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 마음에 불이 붙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기에 그 안에 붙여진 이 불, 이것이 사명이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게 되니까 내가 도망가 버리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붙들고 다시금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이것을 외면해 버리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거짓된 선지자에 계속해서 속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망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망한 뒤에라도 깨닫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그 마음에 불이 붙여져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함정에 있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건 하나님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노성벽이 된다고 했을 때에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정필도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묶어두셨을 때 하나님이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 불이 붙여짐으로 인하여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까지 타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견디지 못하고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했던 일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이 1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불이 붙여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십니다. 노성벽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길을 가라고 하셨다면 하나님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더 단단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아버지의 그 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환난의 모진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불이 붙여져 있다면 절대 그 불은 꺼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